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상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 본문인 창세기 34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34장의 내용과 또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기대하며 이 세겜 땅에 정착했던 야곱에게요,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겜 땅의 주인이었던 이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레아에게서 난 자신의 딸 디나가 욕을 보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요, 침묵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 야곱의 가족과 합친을 맺고 이 세겜과 디나를 혼인시켜 줄 것을 이 사건 이후에 제안을 했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 집안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다면 그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좋게 여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일제히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에 대한 이 제안은요, 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집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였고, 그것을 몰랐던 하물과 세겜의 집안 사람들은 이 할례 후 사흘째가 되는 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그 모든 피해 복수의 현장에 내몰리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이 살육을 당하고요,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어린 아이들과 모든 안악들은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이 34장까지의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세겜의 이야기입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 고향에서 이제 막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꿔왔던 이 야곱에게 또다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야곱의 심리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어제 본문 속 이 3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본문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에서와 만나기 직전에 그때의 감정, 그때의 모습처럼 야곱은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겜의 땅을 은 100냥을 주고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면서 이제 겨우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 안정적인 삶을 꿈꾸었던 야곱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이 피해 복수, 이 학살의 사건은 다시금 그 야곱을 불안과 두려움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외롭고 지쳤을 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야곱을 항상 찾아와 주셨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 말씀인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에게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인생에 있어 그 모든 가장 밑바닥을 졌던 그때에
유일하게 그 야곱의 인생에 관심을 보이셨고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북돋아 주셨던,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과 늘 함께하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며 그에게 복 주시겠다 친히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그 자리, 그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추억이 가득 담긴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세겜이 자신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고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풍속과 쾌락으로 가득한 그 세겜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욕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지금 현재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땅, 은혜의 장소인 그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돌아가야 하고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집, 야곱의 터전임을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세겜에서 야곱은 바로 자신의 삶의 근간,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어쩌면 일순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그 풍요와 풍족에 눈이 멀고 탐욕과 쾌락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며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디나의 사건에 대해 야곱은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를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면서 되려 그들이 자신을 추한 인간으로 여기면 어떻게 하냐며 그 이방 사회에서의 자기의 안위에 대해 염려했던 이 야곱의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미혹되어 자신의 삶의 근간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삶의 기쁨과 소망도 찾을 수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더 이상 이 세겜에는 소망이 없고 기대할 곳도 없음을 인정하며 미련 없이 훌훌 돌고 이 세겜을, 이 세상을 떠나 나오는 이 여점의 용기 있는 결단과 담대한 결정, 그것이 지금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전 앞에 그 세겜을 떠나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복의 자리로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 응답이 바로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야곱의 선택은요, 우리가 알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의 선택은 의외로 과감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자신의 지금의 현재는 이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했던 모든 삶의 끝에는 언제나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은혜가 가득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거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야곱은 미련 없이 세겜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야곱은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겜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은 이 말씀 속 야곱의 때만큼이나 우리에게 있어 정말 긴박하고 중요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떠나야 할 여러분의 삶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그 세겜의 세상의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돌아가야 할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자리,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베델은 과연 어디이냐 말입니까? 오늘 이 새벽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신음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떠나야 할 나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질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 그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과 같이 미련 없이 내려놓고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제단을 쌓아드리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하여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엘베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미련 없이 내려놓고 또 거침없이 담대하게 떠나야 할 나의 세겜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던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 간절한 기도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게 하셔서 오늘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일상과 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삶의 소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세겜의 도전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물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법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신을 맞추어 가려는 헛된 소망과 기대로 가득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도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샘물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